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같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없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참 놀랍죠. 신약 성경을 대다수를 쓴 사도 바울이 과연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너희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믿음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보인 믿음의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치가 되는 그 생활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은 기억하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 기도 대상자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의 정도와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유명한 사도였지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구적으로 취급해서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깊이 사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의 광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추구점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깊은 품 안에 모시고 있나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는데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 그리고 선택하심, 예정하심, 그리고 그러한 것들 안에 있는 소망, 미래에 완전케 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게 된 거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업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미래에 완전케 될 소망. 우리가 최종적인 영화에 들어갈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불완전하였던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완전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소망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기업을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 얼마나 크신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 우리 지금도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병들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붙드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기도문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여기서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거는 족속, 이거는 민족, 족속 이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하늘의 족속이래요. 이거는 천사를 뜻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족속, 천사들과 땅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민족들,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보이는 세계도 엄청나게 광대하잖아요. 태양의 몇 배가 되는 행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항성들이.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계가 한 번 공전을 하려면 2억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거 뭐 숫자로 이렇게 표현도 안 되죠. 2억 년이란 게. 그리고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게 되어 있는데 1억 광년, 몇만 광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리가 우주에 펼쳐져 있잖아요. 몇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도 그렇게 광대한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 천사들과 천국과 지옥과. 그래서 영의 세계를 지으셨고 그 영의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께 지금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라는 이 표현은 간절한 마음과 복종하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거나 자는 거나 깨어있는 거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지혜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러한 것들이 영광, 그러한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영의 생각을 갖고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데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하필 사랑을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자신의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지식에 속한 것이라든지 일부의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하고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광대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 제목대로 되어져 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골로새서를 잠시 펴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라. 곧 불안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게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기도를 받고 누군가 기도해줘서 튼튼하게 속사람이 튼튼하게 서고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 음란을 버리고 부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악한 정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자는 지옥 가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죠. 탐심도 버리고 그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신 걸 알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도 버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게 손가락으로 기도 순서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있어요. 1, 2, 3, 4, 5 손가락으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버지, 최고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여,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검지는 우리가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이것도 살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이것도 살펴보고 이것도 살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집히는 곳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날씨를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든지 구원을 감사한다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 중지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돼야 됩니다. 중지는 회개. 그 다음에 약지는 간구. 드디어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지처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새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아멘 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엄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중지는 회개하는 거. 약지는 간구하는 거. 소원을 아뢰는 거. 그리고 새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어떠한 폼이에요. 물론 기도가 꼭 정해진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모범적인 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실습해 봅시다. 자, 첫째, 엄지,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 엄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검지, 무엇을 감사할까요? 네,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참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중지, 무엇을 회개할까요? 너무 개인적인 건가? 공동체적인 것을 회개할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공동체적인 것을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게을렀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거 많죠? 찾아보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간구, 무엇을 간구할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대표로 기도할 때도 이 폼이 아주 좋아요. 간구, 무슨 간구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회사 월급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진선 형제께 주셨던 그림의 그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다니엘이 너무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품격 있고 진짜 멋있게 일을 하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샅샅이 다 잡았는데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다가 흠을 잡게 하지 않으면 흠을 찾을 수 없겠다 해갖고 그 다리오 왕한테 가갖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반포를 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왕의 도장을 찍어갖고 앞으로는 왕 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으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왕이 또 그 도장을 찍어줬네. 30일 동안 다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래갖고 온 천하에 반포를 했는데 그것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이렇저렇 그냥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아랫방에서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몰래 침대 안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냥 하루에 한 번 3배로 뜨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완전히 기도하는 폼이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런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음날 아침에 슬퍼 울면서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어올려져서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 일가족이 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부러뜨렸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무사하게 있는 모습. 그렇게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부양할 가족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아내라든지, 성경엔 안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이 아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부양할 가족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개를 지키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쪽수가 돼요. 그래도 강하다. 왜?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기도, 열정의 기도, 충성된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절개를 갖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